잘 쉬셨나요? 12월 25일 날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 얘기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메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건데 그 메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 증인을 죽여놓고 즐거워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 운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9월달 15일경 장막절에 출생하셨어요. 11장 10절입니다. 여기 메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낸다는 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장 10절이에요. 서로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내는데 메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쟁이를 죽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산타를 기념하는 거예요. 산타는 뭐예요? 이방신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12절부터 마무리 짓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속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폭력배들이 주님께서 통치할 이 땅에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제 악한 마귀의 영을 짓고 이 땅을 빼앗아 통치하고 있는 이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이 마귀에게 알고도 또 모르고도 속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계시록 강론을 통하여서 이들이 새로운 위로를 얻고 유한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이 일을 기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1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래서 이단 사역은 전도사 한 분이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단어를 풀어서 12절에 보면은 I come quickly 였습니다. come이라는 단어가 봐라 온다는데 이게 간다고 그래야 한다.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간다고 그랬지 온다고 그랬냐. 그 이단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신천지 이단 사역하는 사람이라니까. 젊은 전도사 아직 목사 안 됐죠. 그래요. come이라는 단어가 간다는 뜻도 있어요. 온다는 뜻, 간다는 뜻. 주로 외국에서는 간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그래요. 주님 셋째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이 온다는 일 간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는 이제 영어는 당신의 위치에서 주님이 계시는 입장 위치에서 그랬으면 제가 잘은 몰라요. 그렇게 쓰여져. 그러면 그래서 그 전도사 지적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단어 관용관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희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림이 없다는 것. 재림이 없다는 걸 자꾸 희석을 하는데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전도사. 합동측 조심하세요. 뭔 얘기냐면요.
컴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이 다 있어요. 컴이 기준이 돼가지고 뭐 위치, 장소, 시간, 상태, 정도에 따라와서 갈게 아니면 올게 그렇게 쓰여요. 근데 그런 관용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 어법상으로는 내가 속히 가리니 셋째 안에서 여기로 오니까 여기 온다는 얘기 이 땅에 그런다고 해서 이걸 반론해 가지고 속히 가리니까 주님께서 간다고 그랬지 부활승천에서 간다고 해서 온단 말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해서 그러는 여러분 이단사역 여러분 신천지 이단사역은 전사가 있다니까 그 마귀교리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내가 속히 가리니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한테 그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보상은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준 거예요. 행위에 따라 보상. 아까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라. 제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자, 솔직한 얘기가 전 구원은 뭐 90년대 받았어요. 저는 뭐 구원파 같이 언제 받은 날짜를 정확히 대라 어느 때냐 하면 몰라도 저는 92년도 12월에 그때 주님 만났어요. 겨울에. 그러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나 보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상.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매일 말씀드리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일이 지가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기 나와 있죠. 보상하고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부끄러운 건이라는 거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저는 뭐 주님께서 뭐 잘했다 어쨌다 그렇게 말씀보다 기왕이면 좋은 거야. 수고했다. 정목사 수고했다. 그냥 수고했다. 네 있는 힘껏 했구나. 뭐 제가 잘할 수까지 이렇게 해서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나 이동희 목사님을 지금 거리에서 나는 우리 교회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내가 그 목사님 지금 거리에 내가 한 3년 동안 그 목사님을 지표를 모시고 다녔고 잔심부름을 좀 다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다. 그 목사님을 내가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내가 뭐 수조까지는 안 됐지라도 그냥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정 집사님 수고했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목사님 있어요. 항상 존칭을 써줘요. 저한테. 정 집사님 수고했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나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주님 앞에 가서. 아까 기초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데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 손실은 뭐예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구원이 아닌 주님께서
수고했다. 수고했어. 그런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받았노라. 자원한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나 설령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아주 고등학교 때 가까운 절친이 빌딩이 세제라니까 전주에서. 근데 친구가 안 되더라니까.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니까 40대 가까우니까 친구가 안 되더라고. 지금도 옆에 사는데 왜?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걔는 불신자예요. 돈에 환장했어요. 돈에 환장을 해요. 그러니까 빌딩을 세 채 갖고 있고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월세만 들어와요. 뭐 객관적으로는 뭐 그 친구가 뭐 그때 당시에는 나를 부러워했죠. 나를 부러워했는데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친구는 세상을 위해서 사니까 안 만나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전화 오면 냉랭하니까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맨 돈 얘기하니까 먹고 사는 일 얘기하니까 만나면 어디 뭐 경매로 어떤 건물을 어쩌네 그 얘기만 하니까 맞죠.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금방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보상은 각각 달라요. 절대 같은 거 아닙니다. 13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 헬라어네요. 신약성경은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처음과 마지막. 뭔 얘기예요? 알파벳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듯이 아까 그리스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예수님으로 했는데 끝을 이만희로 해? 응? 초림은 예수님인데 재림은 이만희야? 영광은 이만희가 받아?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이런 사기꾼도 아주 그냥 네가 뭔데 예수님을 받을 영광을 네가 받아? 마귀 새끼야? 절대 속지 마세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데 어디서 이걸 이만희를 슬쩍 집어넣으려고 그래?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분을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걸 두루마기라고 했던가? 계획성경 한번 봅시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뭔 얘기야?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두루마기 입고 다니셨어. 그 옷을 빨아? 겉옷을 세탁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렵니다. 누구한테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유대인들한테 명령들을 행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육령육파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말고 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거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우리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나눠 보실 줄 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또 뭐, 야,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생명나무가 천국이니까 천국 다 먹는다. 천국 간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 율법과 자유, 율법과 은혜, 하갈과 사라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앞으로 그런 강론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내년은 2022년도에 뭐 확률로 봐서 제가 살아있을 것 같죠? 2022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아내가 이 영상을 듣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전 진심이에요. 진심이 2022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 전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어서 주님한테 빨리 가야 하는데 조금 내가 저질러는 빚이 있어요. 조금 몇 천만 원. 할 수 있으면 빨리 내가 이걸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갚아야 될까. 우리 아들이 근다고 해서 아빠 거 뭐 요새는 뭐 상속권 포기하고 뭐하고 상속 받을 것도 없지만 아빠가 저지르는 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내가 이렇게 전임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몇 천만 원 저지르는 것이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히. 15절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필요로 안 해요. 왜? 아까 그 구절 14절 그 구절 우리하고 자꾸 적용시키지 말아요.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이걸 말하고 그랬어요. 어쩌다가 한 반 하는 사람과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로 이름으로 명명된 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이거 불신자들 다 통칭하는 거예요. 개들, 마법사들. 근데 어쩌다 한 번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 거짓말하고 어쩌다 한 번 그런 것들은 그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개들은 믿지 않은 남자들, 돼지는 믿지 않은 여자들을 말한 거예요. 뭐 내가 지어낸 얘기라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잠언 26장 11절 내가 올려드릴게요. 개들은 믿지 않은 남자들을, 돼지는 믿지 않은 여자들을, 불신자들은 아까 우리 친구 건물 세 채 갖고 있는데 개예요. 근데 그 아내가, 우리 친구 아내가 예배당을 교회를 몇 번 나가더니 안 나가는가 보더라고. 항상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아 참 제가 어저께 어제 오늘 좀 시간 머리를 이발을 깎는데 저 머리 깎았잖아요. 어제 오해내 머리를 깎는데 제가 5,000원씩 주고 머리를 깎았었거든. 5,000원 주고 머리를 깎았는데 갑자기 저 한 두어 달 전부터 7,000원을 올렸어. 그래도 싼데 전주가 보통 한 12,000원이에요 머리 깎는데 7,000원이면 싸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 조발 3,000원 써 있어. 학생 조발. 우리 사무실 금방 멀지 않아요. 얘가 저 중앙로라고 그래서 한옥마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변두리는 아니에요. 한옥마을하고 저하고 제 사무실이 중간에 이제 여기 중간쯤에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 조발 3,000원 써 있어.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얼마지? 어른 얼마 받아? 그때 5,000원이래. 어제 갔어요. 이제 머리를 깎는데 제가 입만 열면 뭐 아시잖아요. 입만 열고 또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저 귀한 분을 만났어요. 카톨릭을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야.
카톨릭을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장이야. 55살 없었더구만. 이제 언니는 60 넘은 언니가 옆에서 이제 머리를 감아주는 사람이야. 근데 잘 돼. 5,000원씩 받아도 손님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쭉 얘기했더니 성경은 많이 읽었어 좀. 그 성경을 지금도 읽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당을 다니다 냉담했는데 몇 가지 성경이 좀 알딸딸하다는 거야. 한 두어 가지를 물어봐서 두세 가지 대답을 딱 해드렸더니 신뢰를 하시더라고. 신뢰를 하고 아이고 그냥 마음을 탁 열더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놨다 이거예요. 물어보면은 다 모른다는 얘기 뿐이고 뭐 신부 목사들이죠. 그래서 어저께 5,000원 주고 5,000원 좀 싸게 머리 깎으려고 하는데 귀한 분을 만났다니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들러서 또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겠죠. 아까 불신자들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개는 믿지 않은 남자들, 돼지는 믿지 않은 여자들이고 거짓된 자, 거짓교사는 뭐라고 일이 늑대라고 했어요. 거짓된 자, 거짓교사. 오늘날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면서 저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데 저는 소가 되려고 합니다. 소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역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일하는 자. 그래서 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소. 자, 개는 부정한 짐승이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건데 아까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딱 닫아버리면 끝나. 예루살렘 성문 못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 아니 닫히지 않은데 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밤낮으로 문지기가 있잖아. 문지기가 누구라고? 유대인이라니까. 문지기가. 제 강의를 쭉 들었어요. 아까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밖에 있는 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율법 밖에 있는 자들. 로마서 2장 12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금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율법하고 상관없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제가 약속의 언약직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다 21장 27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니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셋째 하늘에 중거장막 성전은 과천에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요거 익산에 그 팔봉 금마 있어요. 그쪽에 보석박물관 익산. 거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이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짓말 같아? 그럼 보석은 어디서 나왔어? 보석은 어디서 나온 거야? 땅에는 보석이 귀하지만 주님 계신 곳에는
자갈 같아. 흥청망청이야. 그런 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새 예루살렘 성,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는 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됐어요. 밤이 없고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 왜? 보초를 쓰고 있어.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어.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누구를 보내요? 천사. 엔젤이라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메신저. 개역 성경에는. 지가 맘대로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박태선이, 문선명이, 부인의, 이만희, 정명석이 다 헤쳐먹는 거야. 여러분 22장 6절 읽어보시라고 똑같은 구절이요. 22장 6절은 내가 내 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도 왜 22장 16절에는 같은 말을 내가 내 대언자 사자 메신저를 보낸다고 놓고 그 이만이라고 장난을 치냐고 사기를 치냐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 새벽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금성이라 우리 금성. 근데 그것도 또 이사야서 28장이니까 거기서 또 루시퍼 마귀의 이름을 집어넣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하겠어 도대체? 응? 마귀의 마귀 거기다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 참 개역성경 보니까 개판이라니까. 개판이 14장이네.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야곱게 만든 자여. 마귀를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건데 여기다가 계명성이라고 이런 걸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누가? 개역성경은 NIV에서 나왔어요. NIV. 그걸 갖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은 누구다고? 그 두 사람이 호스트와 누구냐 여기서 그 편집인이 불신자. 그 사단이 성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단 성경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도 거기서 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노려요. 성경에 개입 않겠어요? 여러분의 목사 가르침 속에 마귀가 개입을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하나가 들어왔죠. 마귀가.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라고 했잖아. 목사들 중에 마귀 많아요. 성경 번역자 마귀 많습니다. 의의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 날이 새어 새벽별이죠. 금성. 새별은 뭐예요? 새벽 1시 2시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셨지? 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별이 한번 떠요. 새벽별. 그게 깜깜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5시 되면은 5시 6시 되면 해가 떠오르잖아.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을 비치는 빛을 지하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베드로서 1장 19절인데 자 말라기 4장이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여기는 해라고 그랬네. 아까는 샛별인데 너희가 다 나가서 요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니라. 말라기서 의의 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 부활이고 이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부터 7년이에요. 7년 있다가 이건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상재림이에요. 이건 뭐예요? 땅에 오시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하러 오셔요. 구하러. 데리러 하고 합시다. 데리러. 2000년 전에 여기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초림은 뭐예요?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구하러. 그럼 뭐예요? 구하러 오셨는데 찔러 죽이니 예수님께 다시 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믿는 자들을 처음에 구하러 오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찔러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믿는 자들을 이 시점에서 데리러 오셔요. 데리러 올라가고 여기는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아마겟돈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 오실 때는 우리와 함께 옵니다. 이 땅에 와서 이것은 뭐더라고요? 땅에 오실 때는 이것은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여기는 재앙이죠. 환란이죠. 환란을 통과하지보다 재림. 2000년 전에 믿는 자를 구하러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데리러 오셔요. 믿는 자를. 그러니까 같이 믿는 자와 함께 와서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건 해예요. 해. 이건 샛별이에요. 샛별은 뭐예요? 새벽 1시, 2시 사이에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깜해요. 3시, 4시 다시 뜨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다시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새벽별은 주님의 공중재림, 의회는 주님의 지상재림, 샛별과 해 사이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통과한다고 그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걸 통과한다고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데다. 신부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라 하시는 데다. 제가 지금 오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 주신 말씀이 오라고 그러고 내가 또 신부가 오라고 그러잖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프릴리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제가 설교 듣는데 돈 받아요? 돈 받아? 저 이당 상담으로 돈 안 받습니다. 상담료 얼마 정하는 거 없어요. 단지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알아서 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비로 경비로 주시면 받는 것이지만 제 신천지 사람들한테 상담료 정해진 거 없어요. 성령과 신부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주체 우리가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 신부 예수님의 신부 되신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제가 신부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그런데 그분에 가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라 합니다. 누가 오라고 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오라. 우리도 정현수 목사는 신부니까 오라. 여러분들도 자꾸 오라고 그래요. 오라. 주님께서 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근데 듣는 자, 목마른 자,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 프릴리, 값없이.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예정론이 어떻게 존재해?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시는데도 원치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야. 지옥 가는. 근데 무슨 예정론이 있어?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정해져 있어? 그게 장로교 교리 아니야. 켈빈 교리. 장로교 교시가 그거예요. 켈빈. 내가 장로교 목사했다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구제를 봐. 전 장로교 교리 안 따라요. 켈빈 교리 안 따릅니다. 말씀에는 아무나 오란 말이에요. 아무나 오라.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해. 제발 왔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잖아. 택하란 말이야. 택해. 산으로 도망가.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안 도망가면 뭔 꼴이 나는지 알아? 도망가란 말이야. 선과 악을 나는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뭔 일이라서 죽으리라 정령. 영생을 뺏기는 거 아니야? 상승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생명나무에서 나는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란 말이야. 자유의지가 있다면 자유의지가. 그 켈빈의 5대 결이 뭡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노버티야. 켈빈의 5대 결을 보면. 왜? 캐토릭에서 캐토릭의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개혁이란 게 뭐예요? 개혁. 고쳐서 혁신해서 개신 고쳐서 믿는 거. 캐토릭을 고쳐서 지금 믿는 게 개혁교회. 근데 우리말 그런 거 있죠. 걸레가 빤다고 횡주대? 걸레가 빤다고 횡주대? 아무리 장로교를 가지고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야? 아니야.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성공회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66권.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더한다는 게 뭐야? 캐토릭 의경을 더하잖아요. 의경을. 또 마리아를 갖다가 보태잖아. 어제 내가 그 미장원 아줌마한테 그랬다니까. 예수님 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동생이. 그랬더니 용케할 때 자기는 성당 다녔는데 동생이 7 있다는 걸 알더라. 보세요. 카톨릭의 거짓말을. 캐톨릭에서는 그걸 사촌으로 가르치죠. 그때 사촌으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자기가 캐톨릭을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제 매일말씀 TV에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셔요. 우리 매일말씀 TV들은 다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와 계셔요. 뭐 그 중에 신천지가 좀 대표를 달라고 몇 명 들어왔지만 그런 건 좀 애교로 봐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되니까. 자, 이 여기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왜 토해? 신천지 여러분? 응? 신인 합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세요한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고? 왜 말을 더해 여기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을 말씀을 빼면, 여러분 개혁성경 10구절 없는 거 알죠? 그 왜 없다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유아세례를 주하는데 빼버린 거야. 유아세례 때 걸림돌이 빼내니까 간다라에서 온 내시가, 아라비아에서 온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침례를 받기 전에 빌립이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믿는다 하는 고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렸잖아. 왜? 유아세례 고백 안 하고 유아세례 주니까.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3일째 가는 구절을 적당히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리고 6절하고 8절을 갖다가 해서 7절을 만들어 놨잖아. 하나를.
왜? 삼위일체를 가지고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도 삼위일체 목사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장 어떤 목사, 코미디 목사, 양태론 얘기잖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하고 물로 변하듯이 변한다.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뜻은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분. 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인격체를 가지신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 세 분이 한 분. 저 아까 아내가 상전 안 오는데 아내가 지금 저 여기로 왔다 갔어요. 잠깐. 저한테 뭐 볼 일 있다고 왔다 갔는데 얼굴만 봐도 반갑잖아. 항상 봐도. 집에서 보는 얼굴인데도. 우리는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나한테 말했어 그냥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한테 말했으면 아빠한테 한 거고 부부 둘 중에 아무 허락 받으면 돼요. 왜? 엄마 아빠 생각이 같으니까. 부부 일심 동체, 삼위일체, 근본체, 몸체가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 근본이 하나예요. 세 분이 근본이 하나. 그 하나는 뭐예요?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아이고 제가 다 해놨어요. 근데 아까 열쇠구절을 계획성에 빼버렸다니까. 열쇠구절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가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의 몫을 뺀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예민한 것이라 제가 조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판이야.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이죠. 명령을 지키란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할게요. 그냥 말씀을 빼고 넣고가 뭔 얘기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부분을 상급을 빼버리겠다는 상급을 없애버리겠다는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이단도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데가 있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잘못 가르쳐서 목사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고 지옥 가나요? 그런 얘기 아닌데 신천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잖아. 사람 중에 배은자 중에 하나로 보잖아. 예수님을.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시대별 구원자가 이만희를 지금 구세주로 믿잖아. 지금 아니라고? 둘러대지 말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리고 예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그러나 성경을 조금 잘못 가르쳐, 잘못 배워, 잘못 알았다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의 몫에서 빠져. 그의 몫에. 어떤 상급이 빠지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 더 하고 빼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걸 빼버리고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아. 우리 아버지 50년 전에 돌아가셔서 40몇 년 전에 거의 50년 돼가네. 우리 아버지 요한계시록 목사들이 안 가르쳐줬어. 몰랐어. 그럼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이만희가 지금 1984년도에 뭐 어찌고 좋은데 그 예수님 AD 30년부터 그러면 지금 1800년 간 사람 다 지옥 갔어? 신천지 바보들만 모여가지고 아이키 두 자리 술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은 막 서점에 가면 막 번역본이 막 수백 가지가 있어. 성경이 메시지 성경부터 뭐 쉬운 성경에 현대인 성경에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2절.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까는 더하지 말라. 그냥 감하지 말라. 2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까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기도 보니까 come이란 단어. I come quickly. 오리라 가리라.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말아요. 신천지 어떤 이단사회가는 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 다시 오는 게 없다. 여기 구절을 갖다 영어 성경으로 봐라. 간다고 그랬지 온다고 그랬냐. 그런 뒤어먹지 못한 영어 쬐끔 어디서 한 구절 알아가지고 권어가지고 말씀을 변개를 시키려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초청받아갖고 여기저기 교육과 이단사역자로 합동치기니까 초청받아서 몇천명 몇만 명이 다니더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똥오줌을 못 가리. 하나님께서 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오셔서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믿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실히 서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겁나죠? 우리가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소원이 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죽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익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러면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어떻게 사도 바울과 제 마음하고 똑같은가 몰라. 저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름과 함께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부활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도 안 떨어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22장 7절에 또 12절에 20절에 연속해서 3번이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해도 된다니까. 틀린 성경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걸려가지고 재림을 없다고 하면 안 돼.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많이 얘기했죠.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보면 4장 6절에 저주로 그 땅을 찌지 않게 하라. 구약은 저주란 말이에요. 구약은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말씀을 비유로 보고 귀가 눈이 먼 자들이야. 신천지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내가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받아가시고 10분 남았나요? 오늘 계시록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결론 부분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무의도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 생활 믿음의 경주에서 시작할 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끝으로 생각해. 아니야. 구원은 시작점. 저는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디모데후서 4장 7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면 부지런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시작이요 출발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상급이 될지, 그러니까 보상이 될지 아니면 불에 탈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서에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자 회개보고를 해야 하며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우리가 행한 일들은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 일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받은 구원을 내가 일하여서 그 구원을 남 앞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 밖으로 드러내야 하며 많은 이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볼 수 없지만 사랑이 보여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란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수증을 주시거나 증명서나 추천서나 어떤 인증샷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즉 제자란,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길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일하지는 일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는 저들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야 해요.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디도 3장이죠. 온유라는 뜻이 뭐예요? 아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주는 액면대로 받는 그런 온유도 있지만 여기서 또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제가 5가지 열매 있죠. 그 중에 절제 열매 있죠. 내가 비록 할 수 있어. 내가 가져서 다 누릴 수 있어. 내가 한 2천만 원 해갖고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내가 벤치 여기서 좋은 거 얼마입니까? 그런 거 다 탈 수 있고, 내가 아파트 100평도 거기서 살아가도 돼. 연예인들, 저 한 달에 월세를 600 내고 500 내고 사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있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절제함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 사랑을 알게, 느끼게. 결국 저가 믿는, 저 정현수가 믿는, 형제나 자매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까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어요. 일하여 드러내라. 그럼 입증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참 발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네가 믿음 안에 있고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네 자신을 입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먼저 알 수 있다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야 해요. 네 자신이 정현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입증하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래. 아까 네 자신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네가 먼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세 번째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입증을 해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에베소 5장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받으실 만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다섯 번째,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오늘 어떤 오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어떨 때는 세상의 욕심이 나를 자꾸 인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끌어들일 수 있어. 세상 것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건 누구나, 목사도. 그래서 내가 있는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그런다니까. 아까 내 친한 친구가 건물을 3개 갖고 있는데 친했다니까. 아주 내가 가오고 아삼 주겠다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야. 지나가는 길이. 그러나 그 친구가 자꾸 나를 찾아오면 내가 또 흔들려.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친구가 전화를 오면 자꾸 내가 차단을, 핑계를 댄다니까. 어디 뭐 먼데 와 있다고 그러고. 그러나 아까 실족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족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속해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과 기뻐하실 것은 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정말 최선인가. 저는 그거예요. 누굽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박사기가 뭐 특기는 16개라고 그래요. 시바의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하고 잠을 자가지고 그 솔로몬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 당대에 솔로몬의 최고였어.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글도 썼고 시편도 썼고 잠언도 썼고 헛되었더니 헛되었도다. 모든 것이 헛되었다. 어느 것에 비워봤을 때 주님을 궁구하여 찾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니 이 땅에 100년 동안만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바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매일 말씀 TV와 매일 말씀 TV 자매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